우리 옆분들 이렇게 바라보시고 진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옛날에는 우리가 임명장을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종이 임명장은 받지 않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미 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사로서 때는 직분자로서 또한 직책을 다 부여받았어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 직책을 떠나서 다 하나님의 다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른 다음에 하나의 일을 다 맡긴 거예요. 저마다 다 탤런트가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또 하나님 맡긴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소중하지만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준 모든 일은 이 거룩한 직분이다. 성직이야, 성직. 정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만약에 선물을 주면은 받자마자 그냥 옆으로 던져버리는 어떤 분을 소중히 여러분이 있어요. 선물은 어떠한 액수도 중요하고 크기, 사이즈, 명품, 안 명품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아, 그분께서 내게 볼펜을 줬다. 아, 그분이 내게 이런 손수건을 줬다. 저는 어제 이렇게 여러분 손수건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어요. 이렇게 손수건을 선물로 받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주신 건데 받으면서 야, 이 손수건 선물을 받은 지 참 오래됐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컬러가 이 연두색, 그린색이에요. 이런 손수건을 제가 처음 봤으나 이런 손수건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되게 손수건을 안 씁니다. 그냥 갖고 다녀요. 옛날에는 코도 닦고 했는데 어떻게 다 코를 닦고 다녀요. 소중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마다 선물은 사이즈 크기보다도 그분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과 금보다도 목사 1년 동안 내가 너에게 목회자의 직분을,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장로 직분을. 또 우리 각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거기에 직책은 직분에 걸맞는 책임 있는 일입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교사, 이런 찬양, 반주, 또 속장님들 다 이게 직책.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내가 맡은 직책을 소중히 여기서 주님이 그걸 보고 그래, 너는 나를 귀하게 보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은사는 선물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값없이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난번 그랬잖아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는 다 달라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문화는 한 문화 비유는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한 해를 주고 우리가 시간을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방향. 지금까지는 여러분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빨리 성장해야 된다. 빨리 탑에 올라가야 된다. 빨리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빨리 올라갔는데 여러분 기초가 안 튼튼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많은 직분을 맡고 많은 일을 맡겼는데 어느 날 번아웃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표 안 나지만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과정에 얼마나 흔들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고 얼마나 이게 아닌가 별 생각 다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재림한 그날까지 거북이처럼 엉금 눕는다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탑에 올라갔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흔적도 사라지고 무너진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보다도 방향이다. 옛날 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맞는 얘기 같지만은 조금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불렀습니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울 좀 갔다 오야 되겠어요 했는데 벌써 갔다 오셨어. 서울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서울 갔다 왔어요. 그러면 서울 가라가면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은 무슨 목적이냐, 무슨 목표냐. 열심도 중요해. 서울 좀 갔다 와야 되겠어요 하면서 뭔가 책임을 주고 일을 맡기고 갔다 오는 목표와 목적을 주려고 했는데 벌써 달리기 뛰고 막 땀을 흘리면서 갔다 오신 거야 벌써. 우리는 방향을 잡았으면 우리 방향은 금년 한 해 공동적인 방향은
하나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그 방향을 딱 설정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6가지의 실천 목표가 있는 목표,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복음과 우리가 선교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은 이 복음과 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할 때 강조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3장 6절 7절이에요. 근데 보통 순서로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살면은 그 다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총의 축복이 온다 그래야 되는데, 6절에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아는 여기 컵에 있는 이 물을 제가 따르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놀라운 은총이 흘러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 온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항상 보세요, 창조의 원리도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일하라, 수고했다, 쉬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창조를 끝냈어요. 그리고 쉬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가장 먼저 창조된 다음에 하나님과 쉬고 그 다음에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옛날에는 이 주일을 일요일 해서 굉일, 빛날이다, 빛날. 그래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금 5일제를 많이 하지만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쉰다 하니까 이 쉬면서도 자만심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신뢰? 근데 성경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첫날 먼저 쉬고 오늘 일하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게 안식을 주네, 쉼을 주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사실은 늦잠도 주무시고 뭐 해야 되는데 또 교회 오야 되잖아. 이게 영적으로 파김치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월요일날 육체적으로는 피곤한데 사실은 창조의 원리로 가면 막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일터로 간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줬다, 아직 일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이제 그 창조의 원리로 가면은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게 여러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3가지의 축복을 얻었어요. 하나는 상속자, 두 번은 지체, 세 번째는 뭐라겠죠? 약속에 참여한 자. 여러분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상속자가 지금 볼 때는 좋은 거네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는 천국이거든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다 힘들고 외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2장은 다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 외로운 게 아니구나,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면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픈 거구나.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성도가 볼 때 우리는 남남이 아니고 저분도 주님의 몸의 지체네. 다 손발이 한 몸의 지체니까 서로 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신비한 것은 오른손잡이가 어느 날 오른손이 기부스를 했어요. 그러면 왼손이 의든한 게 한 달쯤 가면은 왼손이 2배 이상 오른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치아도 여러분 중요한 치아가 빠졌어요. 희한하죠? 또 한쪽이 힘을 발휘해요. 희한합니다. 다 하나님이 이 균형 있게 다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지체가 되게 하신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할 때 앞에 공통 분모 하나가 꼭 붙었어요. 함께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된다, 함께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위와 권위를 얻었네. 이제부터 우리는 7절로 가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구나. 우리가 일꾼이 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직분을 받았을까요? 왜 직책을 받았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 20년 다니니까 좀 부끄러워서 죽겠어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 다 권사가 됐는데 아직도 집사예요. 그래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장로님 안 받는 게 더 좋은 분이 있어요. 왜? 성품상 그분의 모든 상 받으면 큰일 날 분이 있어요. 안 받으면 그분은 권사님에게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는 분의 어느 날 그런 직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직분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안 받으려고 해요. 왜? 타락할까 봐서.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우는 그냥 집사님도 괜찮은 거예요. 성직은요, 비교가 아니거든요.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으면 권사에 맞는 신앙생활, 그런 우리의 몸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직분만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꾼은 오늘 임원들과 이 사명을 또 할 일을 말하며 또 맡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무엇을요? 위에서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과 선교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죄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무섭게 다룹니다. 죄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아까 우리 여러분 교동문 마지막에도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인데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오늘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청지기 주의를 보내면서 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할 때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헌신 예배할 때 강조한 것처럼 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주권자구나. 그분이 옮기지 않은 한 경계석을 지계석을 옮게 만드는구나. 아, 그분이 여기다 꽃을 놨구나.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꽃 한 송이를 여러분 들고, 이 꽃이라는 존재는 바로 오영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다 꽂았어요. 아, 여기가 내 자리구나. 아름다움은 지정한 자리 있는 거, 남의 자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아내의 자리,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정한 내 교회의 집군의 자리. 목기자가 한 주간 정도 풍기 갔다 왔지만은 내가 그 교회인데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첩에 혹시 목사님 5명 있는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오직 담임 목사 한 분입니다. 나는 인천 고잔교회 목사일 뿐이고 여러분의 강사로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착각하고 여러분 나흘 동안 강당권을 허락받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집회를 허락받았는데 끝나고도 안 가고 여러분 또 강당 수료하면 그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이 꽃의 인생은 주인이 심겨진 곳. 여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싫어, 원치 않아. 나 이 분야 나 달란트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알고. 행복이 뭐냐면요, 이렇게 아내의 남편의 자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아니구나. 이 교회가 어쩌다 지나다가 걸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나님 세웠구나. 오늘 목사로, 우리 사역자로, 우리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집사님을, 또한 직책을 하나님이 줬다. 우연히 다니다가 걸린 게 아니다. 하나님 줬다 라고 할 때 그때 사람은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또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비밀을 맡은 자는요 속으로 희열의 미소를 띱니다. 야, 이 비밀은 뭐지? 이 안에 금이 있다는데, 이 안에 보화가 있다는데, 이 안에 돈이 있다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 많다는 거야. 그러나 비밀번호 아는 사람은 속으로 웃게 되는 거예요. 띵띵띵 누르면 열리는 거야. 금은 보화가 나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린도전 4장 1절은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비밀을 맡겼기 때문에 맡은 자가 맡겨주신 분을 경외한 마음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부족한데 또 우리가 또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세운 종이고, 사람이 세우면 사람은 수틀리면 막 바꿀 수 있어요. 그냥 막 옮길 수 있어요. 막 수틀리면. 근데 하나님이 세웠구나.
우리는 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겠잖아요. 그리고 비밀을 알고 있는 자구나. 그러면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하나, 충성. 충성은 뭐예요? 충성. 이 충할 때 충 가운데 중자가 3개나 있어. 중심이요, 중심이고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앞으로 많이 강조할 거예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그 방향성을, 목적을 향하여, 신앙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다. 3번째가 하나님 경외함의 승리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 경외함의 승리, 더 강조할 거야 앞으로. 4번째가 예배의 감격, 이런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이 바란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3번, 4번이 같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임원들 헌신 예배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드리면서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자. 민수기 6장은 다음에 설교하는 거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흠이 없으신 분이, 이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그 순간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가 3가지를 결단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보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속된 말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8절에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가치입니다. 가치. 진짜의 가치를 발견한 자가 가치로, 무가치한 것에 목숨을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이 한 해를 살면서 야, 진짜 이거 소중히 여긴다면 시간이 1번이 거의 가는 거예요. 아, 직분이 소중하구나, 교회가 소중하구나,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아내가, 남편이 어쩌다가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어쩌다 만나, 이 교회가 어쩌다 내가 그냥 그냥 화토치고 따는 게 아니야. 속된 말로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했잖아요. 안 나와, 버릴 수가 있어. 그러나 이 볼펜이 나를 선택했다면 안 나온다고 내가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남편 아내를 만나겠다. 지금 이 자녀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게 맡겼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았다.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 만나겠다. 이 가치의 가치.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거룩성을 항상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항상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쳤고,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굳이 얘기한다면 하나는 코람데오 신앙이고 하나는 이마고대 신앙. 이마고대. 고개 숙인 분들 고개 좀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따라하세요. 코람데오. 이마고데이. 코람데오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 방에 있든 이불 속에 있든 자동차 어디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했을 때 거룩성이 나온다는 거죠. 이마고데이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를 직접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나다 할 때 허물어지고 우리가 자꾸 이상해지면 회개하고 자꾸 다시 재창조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막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서했다는 큰 은혜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 같았으면 나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 무지해서 막 박해할 때 막 박살냈을 건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을 삼았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컸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지금도 나는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지금도 주님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자세이고, 이제 복음적인 삶을 이제 위해서 바울은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 다섯 가지의 이 신앙의 자세가 기초로 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보는 꽃은 이쁩니다. 근데 진짜 꽃을 보는 사람들은 뿌리를 봅니다. 이 꽃의 뿌리가 어떨까? 이 꽃의 뿌리가 어떨까? 여러분, 이 호숫가에서 이 백조가 아주 우아하게 막 그냥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야, 물속에 그 다리는 우아하지 않아요. 막 방정맞게 막, 왜? 이거 하나만 빠져. 여러분, 자전부가 아니죠? 자전거가 우아하게 쫙 갑니다. 특히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자전거를 딱 타면 이쁘잖아요. 쫙 갑니다. 근데 발을 보니까 막 페달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수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는 순간엔 이게 내리막길은 모르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다섯 개는 뿌리와 하나님을 경유함 쪽이에요. 근데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5장에 뿌리의 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이 섬김과 봉사는 저절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뭘 보아 안다고 했죠?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잖아요. 감나무네 보니까 고염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고염나무네 감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열매가 열릴 때 보여야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섬김의 모습이나 이 봉사의 모습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저분은 부모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는요, 어떤 그런 권사님, 집사님이요, 명절만 되면 우리 교회를 이제 타지로 가면서, 선생님인데 그 인사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요, 부모님이요, 땅이나 이런 집이나 유산을 안 물려줬어요. 근데 참 자녀들에게 온유해. 아주 연세가 되신 분은 어머니 아버지도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내가 볼 때도, 야, 어떻게 이 부모님 앞에 말하는 거나 저 앉는 모습이나 저렇게 예의 바를까? 그 하나님이 뭐 물질의 큰 복보다도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요. 전혀 뭐 부모님이 집 사주고 안 했었어요. 그래도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안 보이는데 막 감당하고 하나님께 표현하셔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걸 눈에 보여주는 부모님의 표현하다 보니까 진짜 효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섬김과 이 봉사의 이런 삶이 에베소서 12절과 골로새서 3장 23, 24절을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여섯 번째 삶은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쉬울까요? 아까 말한 대로 앞에 다섯 가지가 잘 준비된 사람, 신앙의 근본, 뿌리가 튼튼한 성도, 결국 하나님의 경외함이 잘 성정된 이 성도님들은 아름다워요.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삶은 뿌리의 나무, 가지에 저를 붙는 열매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위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섬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먼저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아, 섬겨볼까? 봉사할까? 할 때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온전케 돼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에베소서 12절 아까 읽었어요. 온전케 하고, 이게 1번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우리 은사를 주고 왜 우리에게 선물을 주냐 하면은 온전케 하려고. 온전한 거요, 진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온전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온전한 11조 하게 해주세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그냥 온전한 11조, 그냥 올마이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봉사의 일이 중간에 있어요. 바로 앞에 온전케 되는 거. 그런데 온전케 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안 됐는데 내가 한번 좀 교회 좀 부흥시켜 볼까? 자기 열심에 자칫하면은 에이, 그냥 이 교회는 나가 없으면 안 돼 하면서 자기도 하면 자기 열심에 자기가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중요한 원칙이면서 원리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쳐 쓰러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까요? 처음에는 주님 주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막 가지가 치고 여러 가지 일을 맡다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다 보면은 사람은 자기 피해, 자기에 빠져요. 그 나중에는 이유를 다른 데 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봉사가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존중해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서빙할 수밖에 없어요. 막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입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보면 봉사가 100으로 본다면 60%예요. 60%. 그런데 그것도 봉사가 목적이었고 이런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시키려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게 중요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했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냐? 이건 선한 일을 해야 구속받는 게 아니고 구속은 은혜로 해주면서 굳이 목적이 있다면 선한 일을 하여라.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라. 사람 앞에나 믿지 않는 자 앞에나 선한 일을 해라. 그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하고 아까 말한 대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로는 선한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사람들은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누가 계명을 물어봤어. 어떤 계명이 커요? 하니까 마가복음 12장 28, 31절에서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라. 두 번째, 네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처럼 살아라. 이걸 두 개로 나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자들은 반드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만나는 이웃,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사역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 하나는 예배 성리자,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냐면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서 당신을 섬깁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사역이, 여러분 두 가지가 바란스가, 원바란스가 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번 청지기 임명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그건 지금 우리 교회가 캠페인을 하고 있는 한 성도, 한 사역도 기도 및 봉사입니다. 누군가 강단을 닦는 것 같아요. 그죠? 강단에 향수가 나요. 강단을 닦았다. 여러분, 하나 그냥 지나가다가 난 저 스피커, 나 계단의 핸드레이 한 부분에 그 부분들 내가 정리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도 못 합니까? 연세가 되시는 누굴지라도 예배 일찍 와서 30분 내가 저 그랜드 피아노를 기도하겠다. 그 그랜드 피아노 내가 깨끗한 손수 갖고 한번 닦아주겠다. 왜 이걸 왜 못 합니까? 이건 구원이 상급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그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를 보니까 이야, 저분이 80이 되셨는데도 80이 되신 분의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노동력이 아니잖아요. 큰 일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나와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꼭 우리가 그분의 발을 닦아줘야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립 서비스로, 장로님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내려와요, 말 한마디로. 장로님이 옆에 앉아 계시니까 장로님이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이게 섬겨주는 거예요. 다 섬겨주는 거예요. 특별히 고유 명절 설을 맞이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가족이 있어요. 이런 때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조금만 배려해 주면서 동기간들 사랑해 주고 함께 해 주는 이 일도 여러분 우리가 또 좋은 섬김과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골로 3장 23절은 이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런데 신비한 것은 23절로 안 끝나고 24절에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상을 준대.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라. 25절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는데, 저주받는데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봉사의 삶이 하나의 좋은 열매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그 사랑을 내게 표현할 뿐이구나 할 때 내가 착각하지 않아요. 나도 선물을 거저받았으니 나도 섬겨야 되지. 그래 우리 교회가 다 섬김을 받는 쪽에 내가 누군데 그게 아니고 다 섬기는 쪽에 가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섬기는 자들에게 다 부모님 인사 잘하고요, 다 존댓말 쓰고요, 말을 편안하게 힘을 주고 다 이게 섬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